예, 오늘 대전 법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청림회관에서 한 6년 한 것 같습니다. 법회를 한 6년 하다가 청림회관 사정으로 오늘 처음 장소를 옮겨서 처음 법회를 하는 곳에 왔습니다. 하여튼 법회하는 곳을 알아보시고 준비하신 도반들, 뭐 대부분 도반들이 이렇게 마음을 쓰셨죠. 도반들 덕으로 여기를 어디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법당이에요. 군법당. 군법당에서 오늘부터 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당 주지 맡고 계시는 우리 스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 도반님들 이렇게 법회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법어 117번째 시간입니다. 실중기연 21번째 실중기연. 대는 승려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곧 말했다. 그대는 알지 못하니 나가거라. 승려가 바로 나갔다. 실중기연 21번째 내용은 딱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대는 승려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곧 말했다. 그대는 알지 못하니 나가거라. 승려가 바로 나갔다. 어찌 보면 여기에 말을 붙이고 뭐라고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깔끔해요. 이 눈이 안목이 있으면 그냥 깔끔할 거고, 이 법을 보는 안목이 아직 깔끔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말이 붙을 겁니다. 생각이 붙을 거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붙겠죠. 근데 깔끔하잖아요. 그대는 알지 못하니 나가거라. 승려가 바로 나갔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 꽹과리 소리 나면은 바로 그 장단에 맞춰서 뭐 장구나 북이나 뭐 이런 걸 쳐서 화음을 만들듯이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천둥 번개가 치면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소나기가 내리듯이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따뜻한 봄이 되면 이 꽃이 피듯이 뭐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는 알지 못하니 나가거라. 승려가 바로 나갔다. 물론 이제 이게 나가거라 하는 이 말의 뜻을 알아듣고 그냥 나갔다. 뭐 또 그렇다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우리가 안 깔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말을 쫓아가고 모습을 쫓아가는 것은 이제 분별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럼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럼 나는 아직 모르는구나. 뭐 이래버리면 이제 다 분별이고 망상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알아듣고 나갔는지 아닌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또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이거 하여튼 한마디밖에 없고 이 한마디 듣고 그냥 나간 이 행동밖에 없지만 그대는 알지 못하니 나가거라. 승려가 바로 나갔다. 여기 뭐 아무 장애가 없어요. 아무 걸림이 없고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 나가거라. 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말도 뭐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러면 방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오히려 고맙지 않습니까? 예, 그대는 알지 못하니 나가거라. 참 고맙죠. 그대는 이미 뭐 다 알고 있으니 나가거라 이랬으면은 욕이지만, 예, 알지 못하니 나가거라. 뭐 참 고마울 일이죠. 예, 승려가 바로 나갔다. 그럼 뭐 고맙게도 이렇게 해주니까, 예,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것처럼 뭐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비유를 하면.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공부로 봐야 되는 면이 있어요. 뭐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것은 공부가 아니냐, 당연히 공부지만, 예, 아직 이 눈을 갖지 못한 입장에서는 또 뭐 어쩔 수 없이, 예,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뭐 이 말의 뜻을 듣고 그냥 바로 나갔다. 그럼 바보죠. 예, 당연히 바보죠. 예, 자기가 하여튼 이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거를 어쨌든 뭐 어떤 이 밖에 어떤 힘이나 에너지로 뭐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선지식이 뭐 주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선지식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인연에 이 기대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선지식의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인연에 이제, 기대려면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 나는 모르지 뭐 이러면은, 하여튼 이 깨닫고자 하는 이 뜻과 원이 없다고밖에 말을 못 합니다. 나가거라, 이것도 이 말이 들어와라, 나가라,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힌 그 말 뜻으로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힘들죠. 저희가, 어쨌든 아직은 그냥 이 실상을 통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한다면 적어도 말의 뜻에 쫓아다니는, 특히 이제 뭐 아무 때나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그러는데 그 말을 안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그냥 뜻을 굳게 세우고, 뭐라고 하든 그냥 귀를 막고, 귀가 막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저 말을 안 따를 거야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공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로 지금 이 선지식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가거라 한다고 해서 나가고 들어오거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말의 뜻을 쫓아다니는, 적어도 이제 내가 아직 이 실상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뜻은 아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 정도 감각은 있어야죠.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잣나무 또는 전나무,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러면 공부 못 할 거잖아요. 더 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걸 얘기한다 그러면 더 할 게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또 공부에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내가 아는 이 사물, 또는 사물의 이름인 잣나무, 그거는 아닐 거다. 이 정도 감은 있어야죠. 그러면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손가락을 얘기한다. 뭐 그 정도는 아닐 거잖아요.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책상 두드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뭐 이 정도는 아닐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내 생각을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발전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두드려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는 이 순간 또는 뭐 바로 이 지금 또는 이거, 조금 생각을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려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순간을 얘기하고 지금 여기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전부 생각이니까 그건 놔둬버리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도가 뭡니까 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흔들거나 손가락을 하나 세워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제가 손가락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뭐 그 정도는 이제 뭐 이 법문 듣는 도반들은 다 뭐 그 정도 감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손가락을 드는 뭐 지금 여기 뭐 또는 이 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것도 다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그게 그러려고 이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뭐 이 손가락을 들어서 법을 가르치고 도를 보여주는구나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이치도리니까 법을 보여주고 법을 드러내는구나라고 하는 이치도리니까 그런 건 전부 생각이에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 지금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할 말이 없어요. 실은 모습으로는 당연히 손가락이고 이 소리지만은 여기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다고 어떤 장소라든지 뭐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 정도 감은 뭐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 정도 감은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우리의 어떤 눈으로 뭐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아무 말이 붙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해도 되고 이겁니다 해도 되고 이겁니다 해도 되고 그냥 이겁니다 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겁니다 할 때 이 순간, 이겁니다 할 때도 이 순간, 이겁니다 할 때도 이 순간, 이렇게 두드릴 때도 이 순간.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딱 잡아버리면. 말하는 그 순간 이렇게 딱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순간이라고 하는 이 분별이 되는 거잖아. 전혀 분별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그런 감 나가거라 뭐 한다고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정도는 아니라는 감은 있으셔야 돼요. 비록 여기에 이렇게 통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 감은 있으셔야 법문을 들어도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해왔던 게 말의 뜻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말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 뭐 이런 감이 작동이 돼야 법문을 들어도 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의 뜻을 듣고 이해를 하고 뭐 이런 게 조금 덜하게 되죠. 그런 면이 좀 있죠. 승려가 바로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부로만 이걸 뭐 당연히 이제 공부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기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이 세속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로 보면 두 면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금방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깔끔하죠. 그냥 깔끔해요. 뭐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대는 알지 못하니 나가거라. 승려가 바로 나갔다. 예를 들어
들어서 뭐 앞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마이크 테스트 한다고 한번 봤는데 그 전 시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전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질문을 하나 하였는데 그대는 그 전날 이미 나에게 답변을 하였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말로 보면은 어제 내가 너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어제보다 하루 전에 너는 이미 답변을 했다. 뭐 이런 말이거든. 이 말로 하면은 이치가 맞질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고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제 답을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이 법에 통해서 보면은 이게 말이 되거든. 아니 뭐 우리가 이 생겨나기도 전에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부모한테 태어나기도 전에 뭐 이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또는 말하기 전의 일이다 생각하기 전의 일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말하기 전 생각하기 전에 어떤 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묻기도 전에 이미 답을 다 해버렸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하고 어제 질문을 했는데 어제보다 하루 전에 너는 이미 답을 했다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뭐 어떤 특별한 모습이나 특별한 개체가 이거를 따로 답을 해줘야 될 이유가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늘 언제나 이 우리가 실상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는 이거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 공부에서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좀 세게 쳐봤거든요. 근데 뭐 똑같습니다. 뭐 수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근원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 이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왔어요. 그냥 세속에서 직장을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다녔든지 뭐 책을 통해서 어떻게 좀 이걸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든지 똑같습니다. 뭐 어디 뭐 깊은 데 가서 수행을 뭐 몇 시간씩 죽으라고 한 사람만 몸부림 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이 근원에 대한 이 갈증 때문에 우리가 이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제 경험을 얘기하려다가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잊어먹어 가지고 실중기한 22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한 승려가 들어오니 대는 역시 말했다. 그대는 알지 못하니 나가거라. 그 승려도 역시 나갔다. 대종고 선사 문화에 있는 그 전까지는 입시를 한 이 스님들이 눈이 없었거든요. 좀 뭐 우리 좀 세속의 언어로 얘기하면 좀 어리버리한 스님들만 있어가지고 뭘 묻기만 하면은 엉뚱한 말이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준비해온 말이나 하고 다 어리버리 하더니만 이 두 분은 아주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대도 알지 못하니 나가거라. 뭐 한마디 말 없이 뭐 군소리 없이 그냥 역시 나갔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분들. 다 어리버리한 스님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깔끔하고 똑똑한 스님들도 지금 이렇게 있어요. 실중기연 23번째. 다시 한 승려가 들어오자 대가 말했다. 아까 두 스님 가운데 한 사람은 거두어 드릴 줄은 알아도 놓을 줄은 몰랐고 한 사람은 놓을 줄은 알아도 거두어 드릴 줄은 몰랐다. 그대는 가려낼 수 있겠느냐. 또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참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영리해야 돼요. 또 이 두, 이게 뭐 다른 건 이제 못 알아들으셔도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은 그냥 눈이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아직 못 깨달아가지고, 깜깜한 장님과 같다. 누가 눈 밝은 스님이고, 누가 이 깜깜한 눈 감고 있는 스님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그거 가려낼 수 있겠어? 둘 중에 하나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둘 중에 하나는 아직 깜깜한 사람인데, 누가 안목이 있고, 누가 안목이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아요. 가려내실 수 있겠습니까? 참, 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써먹고 있어요. 물론 뭐, 대종고가 이렇게 써먹고 있어서, 저도 똑같이 읽어드리면서 써먹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써먹고 있어요.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제가 묻잖아요. 들어온 스님은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승려가 말했다. 둘이 같은 허물이 있습니다. 대가 말했다. 허물을 인정한 뒤에 따로 무슨 소식이 있느냐. 승려는 손뼉을 한번 치고는 바로 나갔다. 대가 말했다. 30년 뒤에나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물은 거예요. 누가 뭐 그런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 두 스님 가운데 한 사람은 거두어 드릴 줄은 알아도 놓을 줄은 몰랐고, 한 사람은 놓을 줄은 알아도 거두어 드릴 줄은 몰랐다. 그대는 가려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뭐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리는 거는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가져오는 걸 우리가 알미라고 그럽니다. 지식.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익힌 말이죠, 말. 이 말은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이 뜻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놓는다는 건 뭐 다 아시죠? 뭐 자기한테 있는 생각, 뭐 이거를 이렇게 툭 놓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의 뜻을 알아들을 줄만 알고 놓을 줄은 모르고, 한 사람은 놓을 줄은 알아도 거두어 들일 줄은 몰랐다, 뭐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놓을 줄은 알아도 거두어 들일 줄은 몰랐다, 이제 이런 말도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놓기만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이 공에 빠졌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놓기만 할 줄 안다. 거두어 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 공부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뭐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말을 배우고 익히고 이 세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이제 거두어 드린다. 이 한번 놓은 사람은 그 말을 거두어 드릴 때는 그 말을 이전하고 똑같이 거두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거두어 드려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뭐 부처든 중생이든 오름이든 그름이든 모든 말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약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돼야 우리가 이제 지혜가 있다, 지혜에 박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한 사람은 놓을 줄은 알아. 그렇게 이제 말의 뜻을 쫓아다니지는 않아. 나가거라 한다고 해서 뭐 그 말의 뜻을 알아듣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거라 뭐, 그러니까 이 거두어 들일 줄은 몰랐다, 이 말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듣고 그렇게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이 체험이 있어, 이 눈이 있어. 그러면은 나가거라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자기 살림살이로 이제 어떤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안 하고 그냥 일어서서 나가 버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무슨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한마디 듣고 그냥 소매 뿌리치고 나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 맞게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한번 펼쳐 보일 수, 이 뭐 나가는 것도 자기 살림살이를 펼쳐 보이는 거의 거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말의 뜻을 알아듣고 나가는 거야. 당연히 분별망상이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고 나가는 그걸로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다 드러내는 뭐 그 면에서 뭐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이 말이 나왔을 때, 뭐 질문이 나오고 말이 나왔을 때, 거기 그 말이나 그 질문의 어떤 이 분별을 딱 끊는 이 자기 살림살이의 어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선문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그런 것도 있죠. 그냥 다 쓸기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 망상이고 분별이야. 이렇게 쓸기만 할 때. 쓸 줄만 알지. 뭐라고 하죠. 이 지혜가 이렇게 밝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사람은 이 거두어 드릴 줄만 알아. 놓을 줄은 모르니까 지식을 열심히 쌓고 자기 기준과 틀을 가지고 뭐 잣나무, 뭐 사물,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줄만 알고 한 사람은 놓을 줄은 알아도 거두어 들일 줄은 몰랐다. 그대는 가려낼 수 있겠느냐? 승려가 말했다. 둘이 같은 허물이 이 둘은 같은 허물이 아니거든. 물론 이제 앞에 나가거라 해서 바로 나갔다, 또 바로 나갔다. 뭐 이것만 보면은 뭐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전혀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말, 거두어 들일 줄은 알아도 놓을 줄은 모르는 거하고, 놓을 줄은 알아도 거두어 들일 줄은 모르는 거하고는 같은 허물이 아닙니다. 이걸 같은 허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아예 뭐 이거를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눈이 깜깜한 장님이고, 한 사람은 이제 눈을 뜨긴 떴어, 이제. 눈을 뜨긴 떴는데, 아직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밝게 볼 정도의 어떤 이 익숙함이 없는 거지. 어린아이도 처음에 눈을 뜨지만은 사물을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가 없다잖아요. 초점이 딱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눈 감은 장님하고 눈을 떠서 이렇게 사물을 그나마 조금 뭐 흐릿하든 조금 어리숙하든 이 보는 사람하고는 같다고 할 수 없죠. 같은 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님은 눈을 뜨지 못한 병이 있는 거고 눈을 떴지만 아직 이 사물을 이렇게 선명하게 초점이 딱 맞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익숙함이 부족한 거이기 때문에 같은 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같은 허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가 말했다. 허물을 인정한 뒤에 따로 무슨 소식이 있느냐. 허물을 인정한 뒤에 따로 무슨 소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둘 다 같은 허물이 있다고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 살림살이는 뭐냐 이 말이잖아요. 허물을 인정한 뒤에 그러니까 지금 네가 둘 다 같은 허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두 스님은 다 같은 허물이 있다고 쳐. 그러면 네 살림살이는 뭐냐? 따로 무슨 소식이 있느냐 이랬어요. 네 살림살이는 뭐냐 그랬더니 승려는 손뼉을 한번 치고는 바로 나갔다. 이것도 우리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옳으니 그르니 엿법하니 엿법하지 않니 이런 판단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찌 알아요? 네 살림살이가 뭐야 그랬더니 뭐 이랬다. 거기에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엿법한지 엿법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찌 압니까? 특히나 이렇게 같이 공부해온 어떤 인연이라든지 그런 시간 또는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서 대면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허물이 있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특히 이제 같이 공부를 해온 시간이다 그러면은 뭐 한 99%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뭐 이 스님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얼굴도 없고 대면도 못 하고 있고 같이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자기 살림살이로 그냥 손뼉을 한번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런 이 살림살이도 없는데 그냥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한번 손뼉 한번 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리 생각을 해왔을 수도 있어요. 네 살림살이를 내놔봐라.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손뼉 한번 치고 몸을 획 틀어서 그냥 말없이 나와버려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직접 대면해서 본다 그러면 구분이 되죠. 많은 부분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뭐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 이 말만 있다고 쳐.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 그 손가락을 든 사람의 안목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뭐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지,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든 게 아니고 그냥 이 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음이 이렇게 분명할 거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분별하고 있으면은 그냥 꽃을 하나 들었다 한다고 해서 뭐가 분명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려는 손뼉을 한번 치고는 바로 나갔다. 물론 이제 자기가 이거를 그냥 손뼉을 한번 친 게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딱 다가오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뒤에 뭐 대해가 30년 뒤에나 깨달을 것이다라고 하든지 뭐 너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을 것이다라고 하든지 뭐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말을 보는 것도 있으니까 이 대가 말했다 30년 뒤에나 깨달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 스님은 지금 이 깨달음도 없는데 그냥 대가 한번 딱 밀어붙여 보니까 그냥 손바닥 한번 치고 손뼉 한번 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내용을 보면 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30년 뒤에나 깨달을 것이다 이랬으니까 알 수는 있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스님이 뭐 못 깨달은 스님인지 깨달은 스님인지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자기가 깨달아지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못 깨달은 사람이 야, 네 살림살이 내놔봐 그랬는데 못 깨달은 사람이 손뼉 한번 치고 나가버렸다. 이 구절을 보다가 그냥 문득 자기가 자기 살림살이가 한번 나온다. 그러면은 잘 읽은 거죠. 왜냐하면 못 깨달은 사람이 뭐 한마디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한번 그냥 분별이 뚝 부러지고 자기 살림살이가 나올 수 있거든. 그냥 부정물 부딪히는 소리에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뭐 사람이 분별을 얘기하고 뭐 세상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 듣고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분별 망상밖에 이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분별 망상도 전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다가도 이렇게 딱 마음을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일상적인 말은 우리가 평생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말의 뜻을 쫓아가기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컵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지금까지 너무 익숙한 뭔가 이 음료를 마시고 물을 마실 때 쓰는 이런 사물을 얘기한다. 그냥 너무 익숙해져 있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쫓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름의 뜻을 쫓아가 버리기 때문에 깨닫기가 힘들 뿐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탐진치 삼독도 전부 이 해탈 열반 이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다른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분별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여기에서 다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종교마다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는 이걸 성령이라고 표현하겠죠. 이 성령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 겁니다. 모습이 없어요. 모습 있는 성령은 없어. 모습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제가 읽은 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하고 이 사물이라고 하고 이 우주를 탐구를 우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지만은 이 근원이라고 하는 가장 이 밑바닥이라고 하는 거에 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결국은 우리 탐구라고 하는 이 영역이 아닌 영역을 마주할 것 같아요. 사람은.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 영역을 신의 영역이라고 그랬거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우리가 뭐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 뭐 이런 걸로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어떤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 경험을 가지고는 도저히 더 탐구할 수 없는 어떤 부분, 그럼 이제 말로 안 되는 거지. 탐구가 돼야 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다가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영역이 탐구의 영역인지 아니면 탐구 밖의 영역인지조차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 경험을 통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탐구를 해본 이 경험을 통해서는 이 탐구의 어떤 영역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신의 영역이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성령이라는 말에는 사람의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는 걸 어떻게 탐구합니까? 모습이 없는 걸 어떻게 탐구해? 우리 탐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습 있는 걸 탐구하는 겁니다. 모습은 있는데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든가 전자현미경으로 안 보인다든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뭔가 이 도구라든지 이런 걸 더 발달을 시켜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모습이 없는 거다. 그럼 이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건 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서양에서는 신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느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 근데 그게 꼭 과학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철학도 그랬어요. 철학에서 불가지론이 왜 나왔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나 뭐 과학자, 철학자가 아니어도 돼. 그냥 이 삶을,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영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정교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정교함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엉터리는 아닙니다. 당연히 내 생각, 느낌, 감정 이걸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한 거고, 동양이나 이런 데서는 그 하느님이라고 한 겁니다. 하느님, 하늘의 일, 하느님이라고 한 거죠. 하느님은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 이런 어떻게 뭐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냥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분별되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저희가 직접 실감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엄청 신기한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계신다. 뭐 그거를 이제 어떤 밖의 일을 통해서 보통은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분별할 때는 100% 다 이 밖에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100%가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래 이렇게 이 6가지 감각 기관으로 그냥 모든 거를 내 눈 밖에 있고 귀 밖에 있고 코 밖에 있고 우리 몸 밖에 있고 우리 생각 밖에 있는 이 모든 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분별해서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 마음이 있고 도대체 분별되지 않고 불가사의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것도 우리 마음이 본래 갖추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주를 탐구하든 이 지구를 탐구하든 인생을 탐구하든 사물을 탐구하든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영역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어떤 감각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거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느끼는 거지. 내 마음에 없으면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별할 때는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이 모든 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 분별밖에 없는 줄 알아요. 분별하는 능력만 있는 줄 알아. 그게 착각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쪽 측면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타마 시다르타일 때는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 깨달음에 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통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분별되는 거기에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게 그냥 다 갖춰져 있고 실현돼 있지. 이 분별되지 않는 영역과 분별되는 영역,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고타마 시다르타만 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한 겁니다. 그분은 그냥 한마디로 했어요.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건 분별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별되지 않는 이거는 우리가 이 분별된다라고 하는 알고 모르고 하는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이 사물, 모습, 소리, 색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에 전부 실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묘하다고 한 거예요. 참 묘할 일이다. 절대 따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다 그럴 땐 내 마음 이러거든. 내 마음 할 때 한번 그 범위를 생각해 보시라고. 마음 공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마음 할 때 그 내 마음이라고 하는 범위가 얼마나 한지. 이 60만 합니다.
자기 몸짓만 하다고. 예,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감정, 느낌, 생각, 견해를 내 마음이라고 해. 그 정도의 마음이고 그게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공부, 뭐 마음 공부나 이 종교 이런 거를 우리가 믿거나 또는 이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뭐 일도 없어요.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분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딴 얘기인데, 이 외도나 이단이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외도 이단의 이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걸 우리는 이제 교주라고 하는데, 이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은 다 그래, 보면은. 그래봐야 이 조그만 몸뚱이에 있는 힘이잖아. 아무리 특별한 능력이다 하더라도. 몸 밖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능력은. 근데 이렇게 분별에 익숙해져 있는 이 중생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갑자기 막 이 아픈 사람 뭐 이렇게 만지면은 치료가 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봐야 지가 뭐 이 몸뚱아리 밖을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그 능력이 뭐 휘황찬란하고 신비롭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놔둬버리고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분별 망상만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종교를 얘기하고 자기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겨우 이 하나의 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기운, 이거에서는 벗어나야죠. 우리 마음은 그 정도의 크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에서 얘기할 때는. 적어도 천국이 네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크기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이 곧 부처라고. 그 정도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크기를 뭐 한자로는 대라고 그러는데 인도 말로는 마라고 그러고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는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가장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크기를 잴 수가 없습니다. 깊이도 잴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장 크고 가장 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기억이 났어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뭐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냐면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내가 깨달아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깨닫고 싶어 해요. 내가. 나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땅에 박혀 있는 저 바위가 깨달았다. 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나는 무정물의 설법이 안 들리지? 네가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지. 네가 있는데 어떻게 들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할 때 제 경험으로 그게 가장 큰 병 같아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 근데 반대거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뚝 부러지고 사라질 때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거든. 오히려 반대예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떨어져요. 수행할 때는 뭐 100%안 떨어집니다. 이 수행은 뭐 내가 하는데. 그냥 오늘 하루도 내가 우리 목표로
이렇게 정한 이 수행을 이뤄내냐 내지 못하느냐, 이게 이 하루하루 초미의 관심사거든. 수행할 때는 우리 세간을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하루의 일과를 내가 다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루 삶에서 자기 스스로는 초미의 관심사듯이 수행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아침 새벽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내가 있게 돼요. 내가 이 수행을 좀 묵묵히 참고 하는 내가 있고, 좀 게을러졌을 때 질체가는 나도 있고, 하루 종일 있어, 하루 종일. 그러면 이제 수행을 좀 벗어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선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냐? 안 사라집니다. 이제 이런 설법을 들어서 내가 깨달으려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들어도 안 되거든, 그런 경우는. 그래도 들어야 돼, 그래도. 왜? 들어도 안 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포기가 돼요. 포기가. 자기도 모르게 포기가 돼. 자기는 뭐가 포기됐는지도 몰라. 포기된 걸 알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지. 아, 내가 이걸 포기했지. 내가 이걸 놓았지.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지. 그건 다 내가 있는 거잖아. 근데 법문을 들어. 누구나 그러겠지. 누구나. 법문을 듣고 처음에는 뭐 하려고 하겠어. 이 법문을 듣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온갖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들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다 실패해. 결국은. 자기가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신다. 그럼 반드시 다 포기가 돼. 다 실패하게 되지. 100% 실패지. 자기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질 않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버릇이 센 사람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족족 다 실패인데, 안 꺾이겠습니까? 이게 답이구나, 이게 깨달음이구나라고 이 착각만 하지 않으면 안 꺾이겠냐고. 결국은 꺾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법문은 무쇠도 녹이는 힘이 있다고. 결국 꺾여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뭐 이렇게 돼버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지도 모르게 그런 뭐 그걸 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문에 그걸 이제 뭐 은산철벽이라고도 하고 금관건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 자기는. 결국 그게 포기되는 거더라고.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발악을 해요. 나라고 하는 이게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건 지긋지긋하고 분별을 이만큼도 하기도 싫고 나는 분별을 이만큼도 튈 것만큼도 하지 않고 법문만 듣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다가오지? 이렇게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에.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래서 법문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 뜻, 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런 건 안 가지셔도 되고, 그냥 법문에 귀만 기울이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은 지가 알아서 할 겁니다. 지가 알아서. 이 법문에 대해서도 막 해석해주고, 막 이런 말은 이런 뜻이 아니야 하고 막 지가 다 할 거예요. 막.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놔두세요. 하다 지가 힘이 빠져서 풀썩 포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경험이 한번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